시골 교회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몹시 추운 겨울날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을 신방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그 할머니 집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 멀리서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방송해서 귀한 것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손자를 주려고 사다 놓은 콜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이렇게 목사님 오셨는데 이 찬 것을 드리면 감기에 걸리실 것 같아서 부엌에 가서 미지근하게 그것을 데워가지고 목사님께 그것을 드렸답니다. 그 미지근한 그 콜라가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해서 아주 맛있게 드셨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소아시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교회.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책망만 받았어요.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그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주일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한 교회죠? 전도하고 선교한 교회. 주님께서 참 순교하는 거 기뻐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왜 책망할 것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순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905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흔히 말세교회 혹은 현대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1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 라우디게아 그 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책망을 이제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7개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그 모습과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책망 혹은 칭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14절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지금 세워두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로 현대 교인, 그리고 현대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현대교회예요. 이게 플러시나교에 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성장학의 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는 10%다 그랬습니다. 10%만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잠자고 있는, 조금 졸고 있는 성도들이 80%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는 푹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목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목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회는 이 조금 자고 있는, 조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그 80%라고 그랬죠. 그런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지금 푹 자고 있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깨우면 신경질 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조금 자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푹 자고 있습니까? 푹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경질을 내더라도 푹 자고 있는 성도들까지 다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유머스럽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말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렇죠? 뼈가 있어요. 현대 교인들 가운데 90%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입으로는 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 생활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정말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 신신학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이분이 설교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신화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신화를 기록한 걸 뭘 그걸 읽느냐, 그래 가지고 모세 오경을 찢어버렸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이 또 설교하기를 예언서는 이상한 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예언서를 다 찢어버렸답니다. 또 목사님이 또 말하기를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종교를 만들려고 과대 망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찢어버렸답니다. 또 신약에 서한이 많이 바울 서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개인 편지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개인 편지를 우리가 뭘 그렇게 읽어야 되나 해가지고 그것도 모든 서한을 찢어버렸대요.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너무 배고프고 고생을 많이 한 사도 요한이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도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성경 겉장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보니까 그 교회 의자에 성경 겉장만 다 남아 있더래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미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참 못해요. 기도하느냐고 대답 잘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교회들 보면은 멤버는 굉장히 많습니다. 멤버는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돼요. 근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 사람들은 일생에 3번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한 번 나가고 결혼할 때 한 번 가고 자기 장례식 때 한 번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주석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부패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음식도 뜨거운 음식은 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지근한 음식이 부패하기 쉬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신앙 부패하기 쉽습니다. 죄악의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마귀의 시험에 쉽게 듭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늘 부패한단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또 미지근한 신앙은 결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단성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신앙은 성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성장한 게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역겨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미지근한 신앙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콜라는 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토하여 버리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도 없고 능력 체험도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뜨겁든지라고 하는 건 이해가 쉽게 되죠. 뜨거운 신앙,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그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차든지 하라. 이 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집어치워라. 그만둬 버리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찬 사람은 말이죠. 찬 사람은 자기가 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뜨겁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그 심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부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극도의 자기 교만과 자기 도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고치려고 할 텐데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고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 교회,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부자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과 자기 도취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현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 실상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이 곤고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wretched라고 그렇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고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디프레션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 슬픔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그 고통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가련하다 그랬어요. 현대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련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miser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있대요.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하지만은 가장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 문화가, 저는 생각할 때 현대 문화가 탕자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이 탕자의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어쩔 수 없이 탕자의 문명입니다. 문명, 문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인생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의 인생관과 가치관, 생사관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라우디게아 그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은 너희가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금융업이 지금 현대 사회가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굉장히 풍요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와는 반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지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어도 그건 가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눈먼 것,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기는 아주 유명한 안약을 거기서 생산을 했답니다. 안약을 생산했대요. 그 라우디게아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그 유명한 참 좋은 그러한 그 당시에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지만은 실상은 너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다.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눈은,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맹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지금 뭔가 잘못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것은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옷을 잘 입고 다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벌거벗었도다.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땐 주님께서 현대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벌거벗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 현대 교인들이 다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렬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18절 말씀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거죠. 이게 불로 연단한 금, 성경에서 금은 순수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말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우리 소아세 7교회 제가 쭉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것을 이제 많이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색깔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화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것은 말씀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하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현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현대 교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열심이고 뭐 하는 데 열심이고 뭐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데 열심이고, 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문 밖에 세워두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문 밖에 세워둔 그 예수님,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 마음속에 세상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 세상 성공에 대한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보좌에 주님 여기 앉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가 열려졌는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그때 하실 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이상한 귀빈과 귀한 주인, 그 설교 제목이 재미있죠.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본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시고 귀하신 몸으로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두드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십니다. 아울러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귀한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문을 벌컥 열으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조용히 문을 두드리시는 분, 그러니까 참 이상한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아니면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내가 지금 아주 귀한 이상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애하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귀한 주인이며 간절하신 음성을 듣지 않으니 또한 귀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은 방문을 열지 않으니 정말로 귀한 주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앉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십시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이제 그때에 성도들이 막 통곡이 터져 나왔답니다.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때부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정말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심령의 그 중심에 주님 앉아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긴 해도 주님 저 구석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내가 부르면 빨리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혹시 그렇게 지금 주님을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있죠. 이분이 원래 가수였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멤버로 이제 활동을 하고 80년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때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허탈감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누나가 그를 전도했대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자기 자신의 현재의 그 마음의 그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을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10분 만에 그 노래를 10분 만에 작사하고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백석대학교 교수로 이제 활동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 노래를 좀 같이 좀 들어보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참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세상적인 것,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늘 평안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노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이 가수는 누구냐면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예요. 이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크리스찬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마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거 아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가 정말 나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 보좌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7주 동안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7개 교회에 꼭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7주 동안 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 바로 이 말세 교회 현대 교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 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확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지조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된 그러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